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공회의 위협 속에도 기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이 사도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모두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유대의 지도층들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당당함 가운데 공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된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러한 기적이 요인이 되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바로 2달여 전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때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회복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성령 충만함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담대하게 그 무서운 공회의 권위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정죄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담대한 선언과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의 존재 앞에서 공회원들의 입은 닫혀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하는 협박밖에는 베드로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협박과 함께 베드로를 풀어주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공회원에게 전한 이 말씀은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용되고 또 힘을 주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변호자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었습니다. 변호자와 증인은 다르죠. 단순한 변호의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들은 확신이 없었다라면 어찌 증인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2000년이나 지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들처럼 어떻게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석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미 말씀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더 증가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추산한다면 벌써 25,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유대의 공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어려움과 이 위협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오히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이들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의 성취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나의 아픔과 상처에 쉽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24절의 말씀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암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를 마칠 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더욱더 확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고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이제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온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물질을 나누는 실제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지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의 특성을 알고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잘 하는 성품, 자기는 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주는 그리고 세워주는 그러한 성품을 보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바로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 바나바와 같은 자가 꼭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지점까지 굉장히 성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보다 작은 음료수 하나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물질의 세계관에 잡혀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눔과 교제와 위로는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고 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할 자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의 삶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용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게 없어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버릴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권능과 이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